TV에 보면 가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는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의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부모들의 문제로 비결됩니다. 즉 부모들의 미성숙함과 부모들의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 자녀들의 이상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좋은 것도 배우고 또 나쁜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우느냐, 또 무엇을 배우느냐, 또 어떻게 배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큰 책임이 뒤따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내 자녀지만 한 인간 개체로서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에 완전히 다른 방향들이 설정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저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그렇게 애써왔던 그 바램들 40년 동안의 그 바램들을 드디어 이루는 순간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가거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꼭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들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거를 꼭 잊지 말고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의 이방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해왔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이 튼튼한지 아닌지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열심히 뭔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 기초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스스로 성실하고 튼튼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고 바르지 못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하나의 정보죠. 지식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지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나 오늘날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기회는 정말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식은 하나의 정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조화롭게 녹여내느냐, 적용하느냐, 응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지식을 잘못된 때에 잘못된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얼마나 적절한 곳에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적용하느냐, 내 삶에 녹여내느냐, 그게 바로 지혜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 구절을, 그 율법을 머리에도 두르고 다니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뭡니까? 그냥 차고 다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종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차고 다니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가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내 인생의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단지 좋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잘 알듯이 늘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그 갈래길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음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는 잘못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뭔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럴 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선택지에서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지혜가 가득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 삶에 녹여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그들은 가르쳐줬죠.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만을 주입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식만을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점점 실종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인간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까? 바로 내가 성품이 성숙되어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마치 무속처럼 전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뜬금없이 그렇게 신이 내리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참된 인간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입니다. 결국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성품이 타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란 초자연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감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을 감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어둔하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감동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나 성품이 갖춰진 사람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자연적인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가지의 은사와 9가지의 열매는 서로 다르죠. 그런데 그 둘을 잇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랑만이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도 사랑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너 공부해,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이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 좋은 사람 돼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태도를 바르게 고쳐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무조건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제가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 자라났던 우리 세대와 정말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부모로부터 다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받아도 어떤 아이는 이타적인 아이로 자라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더 이기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그 아이도 자라나서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가 남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품이 갖춰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신 공통점은 바로 그들에게 성품이 갖춰졌고 태도가 갖춰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가르침과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동해서 쓰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을 말하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냐 하면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저것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그 조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했습니까? 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길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보여줘야만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열망이 없습니다.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충실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어떤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꿈이 없다 보니까 열망이 사라지고 원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꿈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부모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내가 내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바로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내가 40년 전부터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한 그 비전과 그 꿈을 이제 이루어 줄 테니 거기서 이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한다면 우리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날마다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시간을 소모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명확히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차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차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인들의 유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산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얼만큼 준비해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구를 얼만큼 준비해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재산을 얼만큼 준비해놨어. 그게 유산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유산은 바로 나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유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가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며 또 정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정말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